3장 1절로 8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우리들을 주께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저들의 삶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러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열심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도우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요한복음을 계속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봤지만은 갈릴리 바다에 거친 삶을 살았던 어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형태의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병든자들, 여타한 수단 여러 형태의 모습들의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이제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경험했던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주님 봤습니다.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이 경험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만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전받고 남은 생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 요한복음을 그때 초대기 있었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 속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장을 살펴보면서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대하는 예수님의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한쪽은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가 반면에 또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분노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아끼지 않으셨던 두 양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들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그에게 부탁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의 능력을 나타내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육신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서는 한치의 여지도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바로 성전 바깥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력의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냐? 아니면 오늘도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을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시작은 그래 할지라도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예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한 무리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상당히 우리가 특이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좀 비천한 자고 또 그 시대에 연약한 자들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많은 사람 다스리는 그런 상류 계급인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대개 유대 사회에서의 상류 계급이다 하면은 율법사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바로 지배 계급에 속했는데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상을 하는 의결기관이었는데 오늘날은 말하면 국회라 말할 수 있죠. 거기에 회원이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층들은 모두가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들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기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는 또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때 언제 찾아왔다 그랬습니까? 언제 찾아왔다 그랬죠? 예,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밤에 찾아왔을 때 그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대낮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찾아뵙고 자기의 의문상을 여쭙고 해답을 얻어야 할 그 사람인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왜 밤에 찾아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네? 자기 신분을 가리라. 네? 자기 신분을 가리라. 왜 신분을 가려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자. 네,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동료들, 유대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사람들 다 모두가 예수를 미워하는데 그런 중에 예수를 찾아가서 진작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다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요. 여기서 니고데모의 연약성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했던 바로 바리새인 계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지도층 계층이다 이러면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하는 자들이다 그랬죠. 그래서 종교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광신인 것만큼 그렇게 그들은 행동을 했어요. 기도도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도 떠들썩하게 기도했습니다. 굳이 하는 것도 남들 앞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종교적인 모습은 가득 있던 자들이었죠. 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알아야 할 주님은 몰랐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교적인 모습 껍데기만 가지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발견한 자들이 많지 않고 예수님을 빗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인가?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열광, 종교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은 다 있는데 진정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맞는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사람을 비판하는 자리에 그 옛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분이 권세 있게 많은 능력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병 고치는 권세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 권세로부터 나왔다고, 그렇게 죄를 사한 권세가 또 너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의문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동류의 친구들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좋은 도덕적인 교훈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죠. 어쨌든 어둠 가운데 왔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연약함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건 맞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건 맞고 다 맞는데 그 안에도 역시 사람을 의식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알았습니다. 그분의 권세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표적,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에게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다른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표현했던 니고데모에게 느닷없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압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길 원했던 것이, 아시고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산일 장로님 여기 나타나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생각해 돼요? 뭐가 하나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터치된다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본받는 거 말씀하시는 어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 뭐예요? 그거 어렵게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지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천국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향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향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학성경 읽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곧 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 일들, 영적인 것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에 관한 것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영생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거 이후에 내세적인 의미지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지금 말씀하는 현실적인, 현세적인 개념에서 영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듭난다 하는 사실은 뭡니까? 왜 거듭난다는 건 또 뭐예요? 네?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왜 거듭남이 필요합니까? 왜 새로 태어나야 돼요? 네? 왜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우리 죽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 죄값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죄에 있어서 사망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 새로 태어나는 그 일을 어떻게 또 누가 그 일을 하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뭘 또 태어나느냐? 니고데모가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마치 이거는 뭐 어린아이가 질문한 것 같잖아요. 누구든지 영적 진리를 모르고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뭡니까? 물과 성령.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사는 건데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사실을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받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이라. 여기서 이 물은 죄 씻습니다. 인간이 죽은 사실은 바로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은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이 물은 죄 씻음의 상징을 말씀합니다. 또 이 물은 그러기에 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맞아요. 여기서 피는 그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비밀은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까 물은 뭐라 그랬어요? 죄 씻음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때 이 물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8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거듭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역 또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속죄사역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2000년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믿게 하시고 그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맛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거듭나는 그 증거. 그럼 우리가 내가 거듭났느냐?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새로운 성을 얻었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공로, 이 피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하시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앞에 예 그랬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뭡니까? 예, 질문했어요. 뭐예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세례 받았어요? 예. 그러면 세례 받으면은 우리가 세례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수단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가르쳐야 돼요.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상대방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도전적으로 질문함에 있어서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전제를 했잖아요. 그럼 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건 말해야 될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중생의 증거는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다시 말하면 그 믿음. 이 믿음에는 또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 믿음의 세 가지. 그거는 전인격을 말하는 거죠.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죠. 그 지식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성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감정, 지정의를 동반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이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지식과 함께 그 예수님의 피공로의 사건이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성심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지하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고 그분을 내 안에 성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분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남 앞에서 흔들어치며 살았던 나였는데 주님 앞에 서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표적도 없고 내가 가진 돈이 별 볼 일 없고 왜? 그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엄청난 거룩하심, 그 앞에서 내가 의롭다는 내 선하다는 것은 도무지 볼 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도 세 가지 요소, 전인격적인 회개를 동반하는 겁니다. 인격이란 말은 지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러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내 자신의 부족과 죄인됨을 알고 나는 멸망받을 자임을 아는 것 중에 알았다면 이제는 이
멸망이 내가 왜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가? 아, 이거 나의 죄 때문에 그럴까?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증오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의지적으로 이제 죄인 된 삶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삶,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목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갈 길을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영원한 천국,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하늘나라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다 보이지 않게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현세적인 개념에서의 주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영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거듭나야만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죄의 용서와 그 죄의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피의 사건을 오늘도 누가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것, 이거 대단히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듭날 때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주 앞에서 회개한 자가 맞는가? 오늘도 나의 삶의 방향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맞는가? 오늘도 나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는 삶이 맞는가? 죄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맞지 않는 일을 즐겨하는가 아닌가? 이걸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간섭하에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돼요. 제가 왜 이 구원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왜 목사님은 늘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데 늘 설교를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해요.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은 너희가 구원에 서있는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은 성경 역사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참 예수를 만나서 영생의 복을 얻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던데 노아 때 같다는 거예요. 노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적은 사람.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 구원의 사실에서 남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하잖아요.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남의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내가 거듭났다 하면 거듭남의 증거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증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원의 도를 가진 모두가 영생의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진리의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하등에 별로 그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모였을 때 비로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의 사실에 대해서 거듭남의 사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께 내치고 하나님같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과 떨어져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참된 계획을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힘있는 발걸음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는 멀리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